우리가 지난 추석 때 고향길을 가다가 갑자기 차에서 달달달달 거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굉장히 불안하고 참 조금 이 차를 달리지도 못하고 그런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연기통, 이 배기통이 삭아서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쇠에 걸려서 이 차가 달릴 때마다 진동하니까 달달달달 하는 소리였는데, 어쨌거나 이 차가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떨어지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차가 달달거리는 소리가 나면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이 차를 계속 타도 되나 하는 염려 속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으신 세상, 우주를 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보면 사실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땅에 살면서도 어지럽거나 힘들지도 않고, 또는 만약에 이 지구가 그 엄청난 속도로 그 오랜 세월 동안 돌고 있는데 이제 달달거리거나 만약에 삐그덕삐그덕대는 소리가 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완전하고 아름다운지, 그렇게 오랫동안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을 하면서도 그 엄청난 속도로 돌면서도 달달거리지 않고 삐그덕대지 않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오늘까지 살 수 있도록 무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엄청난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본격적으로 지으시기 전에는 온통 세상이 어둠과 혼돈, 무질서, 공허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이 세상은 모든 사람과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완전한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지구가 덜덜대 가지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도록 이렇게 완전하고 또 두 발을 딛고 있어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만 분명히 확신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인생에 어떤 한밤중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에 궁창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달과 별도 만들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염려하고 늘 불안해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눈치채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아니라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가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들일까 보냐.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이 밤을 맞게 하시고 또 하늘의 달과 별을 뜨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우주 전체를 드러내는 근원적인 빛을 만드셨고, 또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이라 부르셨고, 그 하늘에는 하늘을 통해 우리 인간들이 답답해하지 않고 마음껏 숨 쉬며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보면 바람도 불고 구름도 있고 비도 내리고 하니까 이 변화무쌍한 날씨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를 삼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물은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육지를 땅이라 부르셨고 거기에 각종 채소와 식물들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들을 살게 하시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하고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해서 자녀들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막 음식을 준비하고 마련해서 세팅해서 자식들이 막 식탁에 둘러앉아서 막 먹고 맛있게 먹으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만 봐도 부모는 막 배가 부르고 먹지 않아도 기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막 하나하나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섬세하고 형형색색의 신기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조명장치를 매달았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트리가 있잖아요. 근데 트리가 나무만 그냥 덩그러니 있으면 그게 무슨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막 별도 달고 뭐 꽃도 달고 이런저런 것들 막 방울도 달고, 그리고 거기다 조명을 달아요. 그리고 밤이 와요. 그리고 조명을 탁 켜면 어때요? 얼마나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름다운지. 그 어둡던 캄캄한 세상을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 조명이 쫙 비치면 정말 아름다운 멋진 그런 세상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은 하늘에 막 조명을 달아놓으신 거예요. 큰 조명, 작은 조명, 막 수많은 별들과 같은 이 별의 조명들을 매달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 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서 불안하고 염려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에 별들 좀 봐요. 그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니까 막 별이 바짝바짝바짝, 지금은 뭐 미세먼지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그때는 막 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처럼 바짝바짝 빛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걸 다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무에서 유를 이렇게 아름다운 빛나는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바보 같고 어리석어서 내 인생을 망쳐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 내가 자식을 못 낳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자식을 만들어서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큰 빛 두 광명체를 만드셔서 큰 빛으로는 낮을, 작은 빛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심으로 이 지구의 조명을 켜셔서 아름다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빛을 발하도록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비로소 하나님은 하늘과 땅, 바다에 온갖 생물들로 꽉꽉 채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갔는데 매대가 텅 비어 있으면 그게 뭐 마트에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그 마트는 결국에는 없어지게 될 거예요. 망해가지고. 매대마다 막 음식들, 필요한 식재료들로 꽉꽉 차여 있을 때, 이야, 풍성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썰렁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막 조금 막 빈약하게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풍성하고 넘치게 막 여름에 막 풀이 자라도 그냥 조금 찌긋찌긋 자란 게 아니라 잠깐만 한눈 팔면 막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막 이 풀밭이 될 정도로, 하나님은 풍성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바다에 보면 인간이 하도 잡아서 그렇지 막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요. 하늘에는 막 새가 막, 요즘은 인간이 죄를 지어갖고 조류독감에 걸려서 막 새들이 조류독감 걸려서 날아가다 떨어져 죽어. 그리고 수많은 닭과 막 짐승들이
이 조류독감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무더기로 죽어요. 이게 다 왜 그러냐?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는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완전하신 세상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돈벌이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가 그 가운데 살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온 땅을 비추는 두 광명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14절 1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넷째 날에 하늘에 조명을 켜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말씀으로 오늘 규칙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지구는 자전하며 공전하게 하셨고 다른 지구를 돌게 하셨고 수많은 별들이 각각 하나님이 부여하신 말씀으로 부여하신 질서에 따라 무슨 별자리 무슨 자리 전갈자리 이렇게 뜨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으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운영해가고 계시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막 돌리는 사람도 없는데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는 다 그냥 인생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자고 눈 뜨면 양말이 깨끗이 빨아져 있고 신발이 빨아져 있고 또 청소도 돼 있고 밥도 돼 있고 하니까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성장해서 집을 나가고 혼자 살다 보면 그때서야 부모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부모님의 손길이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맛있게 먹는 김장김치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들이 막 이것저것 힘들게 허리 아프게 땀 흘리며 만든 그 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게 먹고 내가 자고 쉬는 동안 학교 가 있는 동안 부모님들이 내 더러워지고 지저분한 양말과 옷가지를 빨아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언제든지 그것을 내가 입고 신을 수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절로 된 건 없어요. 절로 된. 누군가가 땀 흘리고 희생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오늘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저절로 우리가 눈이 내린 것 같고 저절로 우리가 이 겨울이 와서 아름다운 이 세상을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만드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부지런히 쉬지 않고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며 막 크게 하하하 웃으며 떠들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자연을 보며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보며 미심적인 생각을 해요. 그 우주 자체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고 우주 자체에 무슨 신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마치 나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별자리를 보면서 아유 나는 무슨 별자리야 내 운명이 정해져 있어 이래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반면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연 법칙은 그냥 어떤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신경 안 쓰면 살아요. 그래서 마음껏 막 산 결과가 어때요? 오늘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부여하신 법칙들을 인간이 욕심과 탐욕으로 죄악으로 망쳐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인간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두 잘못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에 대한 이 자세는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매일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하나님은 또 사랑의 편지를 보내실 거예요. 여전히 해를 떠올리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환한 날을 주시고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태양과 달과 별들을 통해 또 우주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오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라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낮이라고 해서 이 방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태양과 달을 매달아 놓으셨고 그것으로 온 땅을 비추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세상은요 어둠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지배하는 세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광명체로 땅을 비추게 하심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들 그리고 인간조차도 빛의 지배를 받으며 빛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빛이 비치면 잠이 깨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빛이 스무면 활동을 멈추고 쉬며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두운 밤에도 인간이 혹시나 길을 잃지 않도록 작은 빛을 두셔서 그 밤에도 두려워하거나 길을 잃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밤이 빛 하나 없이 깜깜하기만 하다면 인간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중이라도 은은한 빛을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밤에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빛에 대한 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영적 교훈으로 적용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뭐냐? 진리의 빛이고 말씀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태양은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빛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이 비추는 동안 죄에 빠져 어두움에 방황하는 인간들은 부지런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의 빛을 지금 하나님이 쪼이고 있는데 이 빛을 통해 은혜를 부지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영혼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상처의 고통과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고침받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죠. 앞으로 밤이 올 것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밤은 언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가 밤이에요. 그때는 시험의 때요, 환난의 때요, 고통의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빛 없이
캄캄한 영혼의 밤을 살면서 방황하고 헤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빛없이 살 때는 내가 정신없이 막 살긴 사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깜깜한 어두움이었어요. 내 인생이. 거기에는 막 죽음과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질병과 가난과 고통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어느 날 비치고 내 인생에 공의로운 예수님이라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니까 인생의 빛이 비추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어두웠던 내 인생의 밤에 빛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내 영혼과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밝고 환한 아침이 찾아왔고 어두운 내 인생길에 의로우신 태양이신 이 주님이 떠오르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강도나 도둑질 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광명한 축복의 빛이 비춰지는 새 인생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428장 찬송가를 좋아해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니까요. 막 주변이 어둡고 번잡하고 흔들려도 조금은 두려워. 사실 실제로 조금은 두려운데 그렇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의로우신 태양이신 예수님의 빛이 떠올랐다면 주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징조와 해, 개역성경인 연한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명체를 만드시고 징조와 해, 이 연한을 이룬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을 통해 징조, 계절, 날과 해, 연한, 그런 것들을 이루라고 하셨음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 한번 말씀을 볼까요? 14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징조는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자연의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징조, 하늘의 사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게 아니라 미신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늘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마다 자기의 뜻, 그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천치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그런 참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비가 안 오면요, 그 모든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왕에게 돌아가요. 부정하고 아주 나쁜 왕을 자기들이 세웠다. 그래가지고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모든 화살을 이 왕에게 돌려서 왕을 어떻게든지 폐위시키거나 바꾸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요즘도 사람들은 그날의 기분, 어떤 조짐, 뭐 그걸 뭐라 그러죠 요즘은? 하여튼 뭐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데 그런 걸 가지고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은요, 나란 일이나 개인 인생이나 사람의 이 인생길이나 이 모든 일들은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소한 하늘의 징조에 자기의 운명을 걸거나 인생을 그걸로 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징조들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게으른 자에게는 지금 농사가 할 때다. 지금 게으른 떨 때가 아니다. 자고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고 막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야, 이제는 추수하는 가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배짱이처럼 놀고 먹다가는 추수의 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 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이렇게 징조를 읽고 하나님이 오실 징조, 주님의 징조를 읽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깨우치고 가르쳐서 일러줘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연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세상에는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이 담겨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자연세계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 신비한 것들은, 흔적들은 다 지우시고 우리 인간의 눈에는 자연현상, 자연 법칙만 보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다의 물이 그 모래를 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시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기적과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부정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신비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광명체들을 만드심으로 시간을 만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시간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마치 우리에게 무한정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눈 파는 사이에도 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누구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아무리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울 앞에서는 나이 들고 늙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부지런히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에 그 순복함,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최고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양한 생물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요, 그 아기가 있는 집에는 막 동물 그림도 있고 또 아기가 있으면 동물원에 가서 직접 동물을 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아기들은 막 여러 다양한 종류의 동물이나 동물 그림이나 사진 또는 실제 동물을 보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동물 하나하나가 너무 웃기고 재밌고 개성있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아기가 그런 걸 보면 지루할 시간이 없고 막 아기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LA주 동물원에 갔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동물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보면 멋지고 용감해요. 그런데 표범은 날씬하면서도 굉장히 날쌔요. 길이는 목이 길고 코끼리는 코가 길고 토끼는 귀가 길어요. 독수리는 날개가 커요. 악어는 기어다니는데 입이 얼마나 크고 또 이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악어를 보면 막 축축한 생각이 들 정도죠. 물속에도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물고기 떼가 있음을 봐요. 그 삼성 코엑스의 그 아쿠아리움에 가면 얼마나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종류의 크고 작은 물고기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신비할 정도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은 모두 그 하나하나 특징이 있고
생존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이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시고 그리고 공중에는 새들을 만드셔서 새가 날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수많은 생물들로 꽉꽉 땅과 바다와 하늘을 채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살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땅과 하늘과 바다를 꽉꽉 채우셔서 수많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들이 그 땅에 살도록 바다에도 살고 하늘에도 살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는요, 그리고 새는 우리 인간처럼 몸은 있긴 하지만 몸이 인간의 몸과 다르고 숨쉬는 방법도 인간과 달라요. 새는 하늘을 날아야 하니까 깃털이 있고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하니까 아가미가 있고 아가미로 숨을 쉬어요. 그 인간과 몸이 다르고 숨쉬고 사는 방법도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들, 생물들을 보면 각각 생물에게 주신 몸이 다 달라요. 짐승에게 각각의 특별한 몸과 그 숨쉬는 방법들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이 생물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모든 생물들은 나중에 부활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또 다른 몸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할 몸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천사들에게도 우리와 다른 몸을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몸을 천사에게 주셨는데 그 천사도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때 천사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그런 몸으로 입혀주신다고 입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몸의 형태를 가진 생물들을 보며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생물은 인간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수많은 생물의 대표자로 세우셔서 번성케 하고 다스리며 살도록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체가 가장 불행한 때는 언제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며 살 때.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왜 홍수가 났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홍수가 오니까 아무런 죄와는 상관도 없는 다른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이 다 인간의 죄와 함께 휩쓸려 죽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생물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 그래야 하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고. 만약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늘이 황폐하고 땅이 메마르게 돼요. 기근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 하늘과 땅에 일어나게 되고 많은 생물들이 죽고 결국에는 인간도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 오늘 내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서 그렇게 폐쇄적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어를 보면 되게 못생기고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나 악어는 열등감이 없어요. 길이는 목이 길다고 불평하는 법이 없고, 하마는 엉덩이도 크고 막 다리도 굵고 입도 크지만 당당하게 살아요. 왜 막 입을 쫙 벌리면 새가 거기 이 사이에 와서 막 이 사이에 낀 그 찌꺼기들을 다 뱉죠. 그 하마는 당당하게 살아요. 유독 인간만
하나님이 주신 것,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욕심부리고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자연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때, 어울려 살아갈 때, 그럴 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여름에는 하루만 밭에 마음을 두지 않아도 풀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이 병드는 것은 그렇게 폐쇄적이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이웃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연에는 썰렁한 곳이 없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적이고 모든 것이 지금 살아있어서 얼마나 재밌고 참 자연세계만 보면 이 병들었던 영혼까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기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 너희 인간만 너만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악어도 기린도 토끼도 수많은 생물들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마치 자기 존재만 사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수많은 생물들과 이웃들과 어울려 살도록 하셨는데 인간은 자기에게만 빠져서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 혼자만 행복하려는 이런 잘못된 죄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생물들이 행복할 권리가 있고 그러므로 인간은 다른 작은 생물들의 행복과 또 그 삶을 소중히 여겨주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또한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하셨어요. 그래서 새는 새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오늘 그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그 종류가 수만 가지, 10만 가지가 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수많은 생물을 지으셨는데도 놀라운 것이 뭐냐? 종마다 경계를 정하셔서 종이 섞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기린은 기린이고 코끼리는 코끼리고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가끔 돌연변이가 태어나요. 그런데 돌연변이는요 생존력이 없어요. 금방 죽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생존력이 강한 거예요.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지으시고 번성케 하신 것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약한 그런 생물이라도 생존할 권리가 있대요. 모기도 얼마나 여름에 윙 하면 참 다설치고 얼마나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 미꾸라지가 모기를 먹고 살아요. 모기알을. 그래서 우리가 추어탕을 먹는 거야. 모기가 없으면 추어탕이 없어져. 안 되는 거. 그게 없으면 좋을 것 같고 보잘것없는 생물조차도 하나님은 생존할 권리,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생물, 약한 생물이 어우러져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강한 동물의 것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정글 세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이 강한 자, 강한 생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강한 생물이 약한 생물을 몰아낼 수 없게 하셨어요. 주님은 오늘 그러므로 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세상에는 못난 짐승도 있고 정말 사납고 무섭게 돌변한 짐승도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인간이 죄의 결과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니까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고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사실 약한 자를 잡아먹는 히틀러와 같은 그런 부정한 짐승처럼 살던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셨고 깨끗게 하셨고
모두가 한 형제요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회복시키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이웃을 주셨고 각각 다른 몸과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을 서로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또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약하고 작아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을 모든 생물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 후회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